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내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힘이 들면서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벌어도 그 물질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물질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그 물질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우린 그저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의 베들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 생명길을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아서 나의 일을 구하며 내 인생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나처럼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약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에어컨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주를 구원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너를 도우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과 맞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든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딱 드시는 때예요. 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항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항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때는 아버지하고 맞아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맞는 걸음이 지속되어질 때 그때가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때. 예수님 형제들하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요, 나와 관계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랑의 베들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달바달 떠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창기부터 같이 왔는데 아직도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지연돼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구함이 지속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나는 도대체 나의 일을 구하는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인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인가? 나는 목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나의 일을 구하는 자를 한다면 저처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수없는 영혼들을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좀 네가 그 일을 나와 같이 좀 하자꾸나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남은 시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2016년도 7월 말입니다. 다 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칠깍칠깍 빨리빨리 가는지 2016년도에 저희들 각자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이 지났어요. 8, 9, 10, 11, 12. 그러면 하나님 가요. 이게 뭘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땅의 것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 누구와도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천성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만남으로 가정을 가져서 아이도 낳고 그와 내가 가문이 만나서 인연이 돼서 결혼하여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걷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 놓고 갑니다. 어떻게 놓고 가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할 때 여러분들 부모 왜 안 따라갔습니까? 저도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 어머니, 날 좀 데리고 가지.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런 뿐입니다. 무엇을 남기든 그들에게 남기고 가요. 모습이 닮는 육신의 성품, 체질도 남기겠지만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간다는 거 여러분 끔찍하게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우리들의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약한 영적인 대물림을 우리 후대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든, 그들이 지금 무슨 성공의 과도를 가고 있든, 그들이 똑같이 그 길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요, 저희들이요, 한여름에 등이 시렸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사람을 헤어졌다고 나하고 그와는 같이 안 살 수 있을지, 안 살고 있지만, 또는 죽어서 사별을 했지만 영적인 대물림은 내려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지옥에 있는 그 부모와 천국에 있는 그 부모와 우리들과의 묶임이 아직 안 풀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몰랐답니다.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고약한 취질이 우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고통들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섭게 끊어져야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방 한 칸에 사느냐, 두 칸에 사느냐, 세 칸에 사느냐, 어떤 동네에 사느냐,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제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온 국민이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기업의 회장이 엄청난 영적 문제의 산물이 표출되면서
농민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기가 쫙 빠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면서요. 그렇구나. 그분이 유학은 안 갔다 왔을 것이며 얼마나 음식을 주시면서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육신이 늙으면 성범죄를 안 저질 것 같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만도 못한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둥병 걸린 사람은 고름이 줄줄 흘러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노인들 양로병원에 가면요 이상한 냄새 납니다. 특히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보셨나요? 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만큼만 영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인생처럼 비극한 인생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해. 짐승은 그런지 잘 못합니다. 사람은 추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 참 좋게 생겼다, 성실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말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구린내 납니다. 더러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통에 자복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참여가 포장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수녀보다 낫다고 했어요. 나의 죄를 보고 통에 자복하며 어찌하면 좋겠나 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실히 산다고요? 열심히 산다고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참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희생과 충성과 헌신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딱하게 들려요.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는요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딱해요. 저 바보구나. 열심히 알뜰하게 잘 관리해서 내 것으로 살아서 내 미래 노후를 보장을 받아야지 이럽니다. 그것이 자기 일을 구하는 자예요. 그 자기 일 중에는요 자식의 일도 있고 남편과 부인의 일도 있기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버려지지 못하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자기 일을 구해야 하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내 일을 구하기도 바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려면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이 나가 떨어지는 죽기에 이르러도 부족함이 없고 영안이 없음은 천국의 소망 때문이에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했던 자들이 순교자로 목숨을 담보로 내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누가 주의 길을 간다면 불쌍해 보이죠? 천만입니다. 천국이 보여지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지영이처럼 어려서부터 귀한 모습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서 일찍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주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난다면 저는 또 갑니다. 이 비밀을 모를 때는 허리가 휘어지고 죽을 뻔했지만 이 비밀을 알면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시켜만 주신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에게 별과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인지 나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인지 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선택할 때도 이 일을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의 일을 구하는 자로서의 태도인가? 이것을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시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